지금 어느 문 앞에 서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집회를 갔다가 그 교회 목사님의 인도로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꼭 가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배웠을 테지만 오기스트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지옥의 문이라는 그 조각품이 거기 있습니다. 그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은 단테의 신곡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단테는 지옥문에 그런 글이 쓰여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기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걸 표현한 겁니다. 수많은 인간의 고뇌와 절망, 혼란스럽고 뒤얽힌 채 지옥 입구에서 고민하는 것들을, 힘들어하는 것들을 형상화했습니다. 그 지옥의 문이 생각보다 무척 커요. 사진 하나 찍어서 갖고 올 건데 지금 생각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옥의 문이 무척 크고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조각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 꼭대기에 탁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지옥의 문이 더 클까요? 천국의 문이 더 클까요? 지옥의 문이 더 크답니다. 그럼 지옥의 문이 더 크다면 왜 지옥의 문이 더 클까요? 거기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천국의 문이 더 작다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 속에는요,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면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넓은 문이 있고요, 좁은 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넓은 문도 있고 좁은 문도 있는데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을 선택해서 그리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좁은 문 가기 싫어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느냐면 이왕이면 편하고 이왕이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네. 성경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되는 문을 거절하고 박차고 멸망으로 인도되는 문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갔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뭐냐면 롯의 사위들입니다. 롯의 사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을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소식을 롯과 그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둘을 급파합니다. 소돔성으로. 그래도 롯은 아직
믿음이 있고 영혼이 살아 있어서 그런지 그 천사를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천사는 롯에게 빨리 이 성을 떠나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롯은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내도 설득했을 것이고 딸 둘도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득하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예비 사위들,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예비 사위들이 있었어요. 가서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딸들과 함께 이 심판받을 소돔을 일어나 빨리 떠나자.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몇천 년 전에 소돔 성에서 이루어진 사건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이거 모르세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생명 얻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농담처럼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야, 무슨 불로 소돔이 심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노인네가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그러면서 거부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명령 발길로 차더니 소돔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그 사위들은 못 살았을 것입니다. 당장 편안하고 쾌락이 넘치는 소돔에 머물러 있다가 불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똑같다는 겁니다.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 같고 다 생명과 구원을 받아들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들은 농담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그런 표현 혹은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기는 쉬운데요, 예수 믿고 사는 건 정말 어렵네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근데요, 그 이야기 크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수 믿기는 쉽고 예수 믿은 다음에 믿음 생활로 쭉 걸어가는 건 어렵다? 50점짜리 답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분석해서 표현하자면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렵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도 어렵다. 근데 예수 믿는 건 쉬운 줄 알아요. 아닙니다. 로마 제국 초기 기독교 박해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공인한다는 말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를 공인한다는 말은 불교를 믿어도 되고 이슬람교를 믿어도 되고 무속 종교를 믿어도 되고 예수도 믿어도 된다. 옛날에는 예수는 못 믿게 했는데 공인했다는 건 예수도 믿어도 된다. 그러면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신앙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 다음에 67년 후에 AD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요, 로마 제국은 종교를 통일하겠다. 다 기독교를 믿어라. 다 예수를 믿어라. 국교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도 잘 안 되는 이런 사회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과 국회가 법제화해서 우리 한국은 다 기독교를 믿자, 국교화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국교화하는 게 좋으시다고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역사학자들은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AD 380년에 로마 제국을 국교화한 그 사건이야말로 기독교를 타락시킨 주범이다. 예수 믿고 싶지 않았는데 태어나면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어저께까지 배화교를 믿던 사람이 오늘 기독교인이에요. 어저께까지 무속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 오늘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처형당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한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문을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넓은 문으로 만들어서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참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회개 안 해도 기독교인이에요. 찬송 안 부르고 헌금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해도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진짜 기독교인일까요? 그렇게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 왜 좁은 문일까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교화가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 안 해도 기독교인이야. 회개 안 해도 기독교인이야. 나가서 몹쓸 짓을 하고 마음껏 죄를 져도 기독교인이에요. 넓은 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죄다 죄 짓고 뭐 하고 뭐 몹쓸 짓 하고, 그런데 자기는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은 뭐냐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한 사람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가 왜 어렵고 회개가 왜 힘드냐? 아, 예수님 저 잘못했어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죄악으로 향해 가던 내 인생길을 180도 바꿔서 하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회개의 과정을 거치셔서 인생에 걸어가는 방향이 죄악으로 세상으로 향하던 방향이 돌이켜서 천국을 향해 방향이 바꾸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좁은 문이냐? 그 과정 거쳐야 진짜 예수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 없는 신앙 껍데기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저희같이 바닷가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갈까 말까 한 사람이 가면요, 저기 조개 껍질 있네 하고 가서 조개 잡았다고 생각하고 딱 하면요, 진짜 껍데기, 알맹이는 다 비어있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신앙, 그 껍데기 신앙입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속이 텅 빈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질문 있습니다. 뭐냐?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말씀하지 않고요,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요, 다 예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인구 절벽이죠. 5, 600명 학년 학생이 있었던 학교가 지금은 뭐냐면 100명도 안 된답니다. 그 학년이 다 줄었대요. 인구 절벽이죠. 그리고 사람들이요, 옛날보다 먹고 사는 게 다 좋아지니까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위기는 맞는데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나쁜 게 아니냐? 요즘에 전도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전에는 휩쓸려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 교회가? 그럼 나도 가야지. 그리고 휩쓸려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교회에 휩쓸려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지 주면요, 다 팽개쳐 버립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그거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에 온다는 거는, 이거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알맹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명이 들어와도 알맹이 성도가 들어온다는 의미로 놓고 볼 때 이건 참 귀한 일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게 8차선 대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말 좁은 문으로 다시 바뀌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에 대해서요,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좁고 협착하다. 이 협착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려면 압박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느 관광지에 갔는데 그게 어딘지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거기 관광지에 가니까요, 이런 아름드리 나무 기둥들이 이렇게 한 7, 8개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기둥과 이 기둥 사이가 한 1m 정도 돼요. 그러면요, 저도 그렇고
뭐 젊은 사람도 그렇고 뚱뚱한 사람도 그렇고 정말 슬림한 사람도 거기 빠져나가는 게 쉬워요. 그냥 휙 하고 가면 쉬워요. 그 다음은 한 8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요 약간 들어가는 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들어가요. 근데 그 다음에는 70cm, 그 다음엔 60cm, 요 정도 되면요 뚱뚱한 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 좁고 협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들어가는데 이렇게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좁다는 거예요. 협착해. 그래서 뭘 느끼냐? 들어갈 때 압박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내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좁고 협착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냐면 네가 선택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엔 넓은 길이 있을 거다. 그러면요 요거 하나만 통과하면 진짜 행복한 인생, 편한 인생이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들어오려던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좁은 길이 나올 거다. 그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좁은 문 좁고 협착해서 겨우 들어왔는데 이제 천국까지 가려면 좁은 길로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건 그냥 황금의 연휴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어디 여행 가고 그 다음에 뭐 등산 가고 골프 치고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서 먹고 마시고 막 그러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일 때문에 금요일도 불타지 않아. 주일 때문에 토요일도 어디 못 가. 주일 때문에 그냥 주일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냥 헐 좁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떨 땐 화를 내야 될 때도 화를 못 내는 경우가 있고, 참 미운 사람 그래도 끌어안아 줘야 되고, 그러니 그게 좁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인기가 막 치솟았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얼마나 인기가 높았어요? 사울 왕이 저거 놔두면 내 왕권이 무너지겠구나. 죽여야겠다. 3,000명 정예병사를 뽑아가지고 다윗을 10년 동안 추적해 갑니다. 여기 가서 하면 또 치고 저기 가면 또 치러 가고. 그러니 하룬들 두 발 뻗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엔게디 광야라는 데 다윗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소식을 또 듣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갑자기 용변이 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굴이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들염소 바위 옆에 조그마한 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자리를 탁 잡고 용변을 보는 겁니다. 근데요 이때가 제일 약할 때입니다. 왜요? 용변 보고 있는데 저항을 할 수 있겠어요? 뭐 방어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변 보고 있는데 그 굴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칼로 옷자락만 딱 베고 맙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시편 105편 15절 말씀입니다. 주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아니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칼 들고 있고 저 사람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그냥 딱 하면 진짜 문제 깨끗하게 해결될 텐데 이 속에 뭐가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이 속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옷자락만 자르고 나왔습니다. 사울이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네가 나보다 낫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사울 왕은요 또 군대 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 들염소 바위에서 용변 보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울 왕이요 1년 후에는 어디를 가냐면 십광야 하길라 산 쪽으로 또 쫓아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 근처에 있겠지. 오늘은 여기서 야영하자. 그리고 사울 왕이 다 가운데 자고요. 그 옆에 아브넬을 비롯한 많은 군대 장관이 왕을 삥 둘러싸고 지키고 있으면서 같이 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키긴 뭘 지켜요? 다 쿨쿨 고면서 자는 거죠. 그때 다윗이요 아비새 장군하고 거기 핵심 적군 핵심 지역을 침투해 들어갑니다. 아비새가 왕이시여 기회가 왔습니다. 칼을 쫙 뽑아들고 이 사울 왕을 제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안 된다. 뭐가 또 살아있습니까? 말씀이 이 속에 살아있습니다. 뭐가 살아있습니까?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주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시편 105편 15절. 1년 전에도 그 말씀 때문에 못 죽였는데 1년 후에도 그 말씀 때문에 또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칼과 술 한 병, 아니 물 한 병 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게 못되게 구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요. 다윗은 뭘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왜 좁은 길이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믿음 생활한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해서는 안 될 것도 참 많고 그러면서 이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축복이 하나 있는데 아십니까? 성경에 안 나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좁은 문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좁은 길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천국에 도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한테도 그러고 여러분한테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뭐 꼭 그렇게 유난을 떨며 예수 믿어야 돼. 대충 살아. 그러면 다 천국도 가고 다 가게 될 거야. 그런데 믿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그게 우리 속에 살아있어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건 그래도 안 되지. 이건 그래도 안 되지.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는요, 정말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어요.
노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홍수의 심판을 받았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 8명이었어요. 근데 방주의 문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10개였으면 좀 더 많이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그게 좁은 문이었습니다. 8명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딱 닫으셨습니다. 좁은 문 열 권세 예수님께 있습니다. 좁은 문 닫을 권세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해야만, 그 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이 문을 통과해야만 구원 얻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리라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대는 어느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느 문이 놓여 있습니까? 넓은 문이 놓여 있습니까? 좁은 문이 놓여 있습니까? 아무리 넓은 문이 우리를 유혹해도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은 그 문 쳐다보지도 말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참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여서 천국 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은 넓고 편한 문, 편한 길로 유혹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문, 회개의 문, 좁고 협착하지만 그 문으로 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저희들, 주님께서 부족하면 손을 잡아서 끌어들여서라도 우리 그 문 통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걷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